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거기 신학대학원은 전 학년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신학의 그 열정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그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마치고 수업 갔다가 밥 같이 먹고 저녁 내도록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해질 수밖에 없죠. 저녁에 이제 기숙사에 있는데 저쪽 어디 이제 우리 방에서 또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어디선가 기타 소리가 하나 들리는 거예요. 근데 기타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프로가 치는 기타 소리처럼 들렸어요. 전도사들 수준에 이만한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리에 끌려서 그 기타 소리가 들리는 방문에 가까이 갔어요. 소리가 보니까 두세 사람이 합주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정도의 퀄리티의 소리를 낼 수 있지? 똑똑 문이 착 열렸습니다. 근데 제 눈앞에 보이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었고요. 기타를 쥐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형님이셨는데 그분이 기타를 치는데 한 사람이 치는데 두세 사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무 황홀한 기타 소리를 들었어요. 그 기타를 유심히 봤거든요. 기타 소리가 좀 특별한 것 같아서. 그런데 흔하게 흔한 우리가 이제 초짜 전도사들이 찬양 인도할 때 쓰는 그 기타를 그 형님이 들고 있으니까 소리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기타에서 그런 화음이 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멋진 기타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 좋은 직업, 좋은 조건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들판에 있는 초라한 양치기였습니다. 반면 사울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들판의 다윗과 왕궁의 사울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황홀한 연주를 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자는 것입니다. 동행의 가치를 알자는 겁니다. 14절은 충격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부릴 수 있는 군대도 있고 자신만을 위한 왕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13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떠났고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 자체가 이미 성공이고 복된 삶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번뇌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단어를 보기에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극심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런 번뇌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대처가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의 고통의 근원은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다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그가 선택하는 것은 신하들의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추천하는 신하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떠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추천해주는 그 어떤 사람의 말이 다윗이 이렇게 특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했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떠나신 겁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그의 선택은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이 바쁘고 일정이 바쁘고 정신없지만 교회 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학교 생활할 때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도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서 묵상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짧은 한 구절이지만 카톡이나 인스타로 사진 보내줄 때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서 묵상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곳이 들판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은 복된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 넓고 화려하고 편리한 왕궁도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실의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했어요.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한 사람이 추천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봤대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수금도 탈 줄 알고 용맹하고 용감하고 또 구변이 말도 잘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는 지난주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러 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가족들은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18절 말씀에서는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직접 봤대요. 가족들이 다윗을 자랑했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개인 채널을 열어서 자기를 홍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로비를 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양을 치면서 자신의 일상에 충실했던 것뿐입니다. 성실함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은 서서히 드러나고 서서히 전달되고 서서히 알려져서 결국에는 엄청난 무기가 되곤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부터 신실하십시오. 작은 일도 성실하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다윗을 보니까 이렇게 이런 아이구나 라고 했지만 그걸로 사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후에 보면 21절 2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했대요. 한눈에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의 무기들은 혼자서 좀 무게도 많이 나가고 혼자서 관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평소에는 관리하는 사람, 무기를 드는 사람이 평소에는 무기를 관리하고 전쟁터에 갔을 때는 같이 동행을 하고 필요할 때는 무기를 전달해주고 또 최근접 교보를 하는 사람이 무기를 드는 사람입니다.
한눈에 반해서 다윗을 이런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냥 수금만 잘 타는 사람이 아닌 게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들이 너무나 평범하고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 이거 해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그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루를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성실함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하루의 성실함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 가당치 않은 일로 보입니다. 다윗은 어렵고 자신을 지지해 줄 세력도 없습니다. 자신의 군대도 없습니다. 게다가 사울 왕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의 신하가 다윗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연스럽게 모든 신하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피 하나 안 흘리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가까이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왕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 아름다운 연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것이 나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여겨질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믿음으로 그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여호와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다라는 말이 갈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이게 원뜻을 찾아보면 전혀 엉뚱한 뜻이 첫 번째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르다. 구르는 게 어떻게 막히는 거죠? 굴리는 게 막히는 거예요. 언덕에서 물건이 굴러 떨어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의지가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그 자리에 두면 알아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선택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의지를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연주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